성령의 기름 부음 이제 네 번째 말씀이 지금 이 시간은 참 성령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제가 지금 바라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기도를 하려면은 그 단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단계, 첫째 단계는 뭐였냐면, 첫째 단계는 이 보혜사 성령님과 예수님이 내 옆에 현존해 계시다는 현존을 인식하는 단계예요. 여기 계시구나. 그 다음에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도 계시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도 계시고 인자의 모습으로도 세마포를 입고도 계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도 계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도 내 옆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성령님이 또 구원을 향하신 성령님이 계시고 이런 모든 이 성령님의 현존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인식하시고는 그 다음에 그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죠.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잡수셔서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을 많이 드시면은 그리고 탄산가스를 많이 내놓고요. 이러면은 영의 이 건강이 오니까요. 영의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손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입에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영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하늘 보좌를 올라가는 연습도 해보고 내려오는 연습도 하고 보좌의 밑에 내가 엎드려 있는 내 자신도 보기도 하고 이걸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엑서사이즈. 영의 엑서사이즈를 매일 해보는 거죠. 그리고는 내 옆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친교하는 거죠. 친구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연습. 네. 그리고는 마지막 최종 단계는 뭐냐면 이분의 마음과 내 마음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을 연합을 시키는, 그러니까 내 뜻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예.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 혹시나 이게 내 욕심이 아닙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셔야 될 텐데요. 성령님이시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시오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의 그 마음이 나에게 확 엄습해오는 것을 내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거 자꾸 연습하는 거지. 이것이 소위 기름 부으심을 받는 기도죠.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런 그 방법으로 이제 기름 부으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초창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는 경험들을 한 게 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요. 그 성령 세례라고 그리고 그 성령 세례가 내 속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성령님의 내 몸을 전부 다 참식을 해서 오래 계신 그 상황을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 세례 이 사건을 할 때요. 우리가 이제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간단하게요. 첫째,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뭐로 임하셨어요? 이제 하나 적어보세요. 이 성령님이 뭐냐면 불같이 임했어요. 불같이.
사도행전 2장 3절이죠. 행전 2장 3절에 구약에도 불같이 임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성령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임했어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써 임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3장 2절이. 이렇게 이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 방법으로 임하시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 표현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리고는 성령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도 또 임하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보혜사 성령의 오순절 사건의 보혜사 성령은요, 불같이 임하고 또 어떻게 임하셨어요? 바람같이 또 임하셨어요. 바람같이. 사도행전 2장 2절. 바람같이 임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성령님은요, 임하시는데 또 상황에 따라 달라요. 개인의 또 취향에 따라 다르고요.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다르게 임하세요. 또 비둘기같이 임하기도 해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장 10절. 이렇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기도 해요. 또 성령님은요, 비같이 임해요. 비같이. 물같이요. 여기 호세아서 6장 3절 가요.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은 물로 씻는다. 이게 물의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이 어떻게 또 임하시냐면 그 결과가 술 취한 것 같은, 술 취함 같이 임하여. 사도행전 2장 12절이에요. 또 성령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이런 말이 나오죠.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하세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불같이, 또 바람같이, 또는 비둘기같이, 또는 비같이, 또는 술 취함같이. 그래서 이제 이곳에도 성령님이 임하실 때요, 어떤 때는 이 5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임할 때 예컨대 비둘기같이 임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기 조용히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속에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그동안의 말씀들을 많이 받으셨지만, 어디가 클리어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치가 않고, 말씀이 어디가 까릿까릿한 거예요. 이게 정돈이 안 되는, 그렇게 있는 상태였었어요. 예컨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받은 사람이나 하여튼 그 말씀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연결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에도 파워가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옆에 계신데도 계신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되다가요, 예컨대 이제 이번 아바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받은 것이 정돈이 되는구나. 이건 내가, 이렇구나,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면요, 내 속에 지금 어두움의 영들이, 어떤 분들은 귀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게 한, 희미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정돈이 될 때는 이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혼돈의 영을 쫓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확 눈이 뜨고는, 내가 이제 알겠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귀신이 쫓겨나는
쫓겨나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관조란 말을 자꾸 씁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말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요. 그러면서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한테 임한다.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나한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다 안수하는 것이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지금 여기서 한 1m나 2m에 계시다가 성령님 저에게 좀 오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것을 믿음의 감각으로 느끼셔야 돼요. 아, 임하시는구나. 이걸 먼저 하셔야 돼. 믿음의 감각으로요. 제가 이렇게 이제 안수를 딱 해보면요. 안수를 딱 해보면 저는 안수를 할 때 뭐 딴 실력이 없죠. 나에게 옆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제가 안수를 할 테니요. 보혜사 성령님, 이분이 지금 성령님의 이 받으심, 이 맛에서 이 속에 들어가시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딱 해보면은 어떤 분은 벌써 딱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 들어가면요. 그냥 이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안 그러면은 갑자기 힘이 빠져서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반응이 나타나요. 한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쓰러졌다고 그래서 또는 뭐 울었다고 그래서 이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 드라이 클리닝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속을 한번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 예,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있죠. 세탁소. 네. 성령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감정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나 마음에 좀 단단한 마음이 있고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손을 얹고는 제가 어떤 때는 힘 빼세요 그런다고요. 예? 안 그러면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어떤 사람은 이게 괜히 그냥 흥분하거나 또는 긴장해가지고요. 마음을 꽉 닫는 사람이 있어요. 몸을 푸세요. 마음을 편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금방 순정하는 사람이 마음을 편안하게. 그러면 확 들어가죠. 성령님이. 네.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은 이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사건을 한번 보면요. 첫째 2절이에요. 2절에서 이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지금 바람 소리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이 바람같이 한다고 그랬죠. 바람같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싹 바람 소리가요. 이게 실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있는데 싹 바람 소리가 딱 들리는데 성경 말씀이 그랬어요. 저희가 앉은 온 집안에 그 바람이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온 집안에. 온 집에. 그건 이것이 하나의 그냥 느끼는 것이 겁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있는 겁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 실제로 일어난 것을 거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느낀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강하게 임하실 때는 그것을 우리가 다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이제 은사 집회나 또는 뭐 좀 이렇게 할 때 보면 이것이 느끼는 거예요. 홍성 기도할 때나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다는 단어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고 싶어요. 느낀다. 두 번째요. 이
3절에서요.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다 그랬어요. 임하다. 예, 불의 혀같이라는 소리는요, 이거를 불이 사람들의 그 혓바닥에 탁탁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불이. 예? 그래서 탁 불이 떨어지니까 15개의 나라의 말로서 막 방언이 갈라디아의 그 출신들 120명,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 앉았던 소위 북쪽 갈라디아 출신들이 그 혀에 불이 탁탁 떨어져가지고, 각 나라 말이 막 나왔다는 게. 그런데 불이 혀같이 각 사람 위에, 보세요. 지금 혀에 떨어진 게 아니고, 각 사람 위에, 영어로는 그랬어요. rest on, 그랬어요. rest라는 건 조용히 쫙 이렇게 앉는다. 그래서 이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불같이 임하는데 머리에 쫙 올라앉으시더니 내 속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혀에 와서 혀를 그냥 방언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저희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4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4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니까 이 성령이 요 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에 쫙, 성령이 충만해서, 영어로는 그랬거든요. The fullness, full이라는 거, full, the fullness라고 해요. 성령 충만을 fullness라고 그래요.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완전히 쫙 성령님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현상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첫째, 이 느낀 거고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첫째 뭐냐면 들리는 귀가, 그래서 급한 소음 같은 소리가 들려오면서 강한 바람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낀 거예요. 방 안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오각으로요, 오각으로 다 감지한 거예요. 성령님의 임하심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요,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불같이 임해 주십시오. 또는 바람같이 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불같이 임함을 내가 느끼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불같이 임했는데 여기에 임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불이 내 머리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눈, 코, 귀, 이 브레인, 뇌, 쫙 불이 흘러가는 걸 내가 느끼는 게 혼자서. 입, 혀, 목, 양어깨, 양팔, 10손가락, 손톱까지 불이 임하는 것을 내가 쫙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지, 이 내장, 오장, 육부, 사지, 양발, 저 발톱까지, 열발톱까지 성령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쫙 느끼는 거예요. 저희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쫙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예. 느끼시면은 진짜 성령님이 인격자시니까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면 이분이 하신다고요. 쫙 하신다고요. 쫙 흘러와요. 이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어떤 때는 비둘기같이 임해 주십시오. 쫙 이만. 물같이 임해 주십시오. 자, 이만.
저는 이 환자들이나 이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뭐 특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뭐 몇 달 전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크신 우리 안수 집사님 병원에서 의사가 내일 모레면 아마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짝꿍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 아마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이 날 보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되겠어. 그러면서 복도에서 자꾸 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주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이 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전도를 많이 하는 주님 사랑하는 아들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손을 얹고 보혜사 성령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을 탁 얹었어요. 어디에다 얹었겠어요? 이제 머리에다 얹고, 그 다음에 여기 간이 안 좋기 때문에 간에다가 그냥 딱 이렇게 얹었어요. 그리고는 성령님의 치료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께 들어가는 걸 내가 쫙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내가 느꼈어요. 그리고는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이 간을 집중적으로 제가 조명을 하면서 간을 말이죠. 간이 이렇게 크잖아요. 제가 위에 부분부터 아래 부분을 하나하나 내가 눈으로 들여다봤어요. 영의 눈으로. 간을 들여다보고는 윗부분부터 하나하나 성령님의 그 불같은 성령님의 물의 성령님의 그 흐르시면서 닦고 태우고 닦는 것을 제가 쫙 기도했어요. 제가 닦았어요. 기도하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막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쫙 내가 기억나세요? 뭐 모르실 거예요. 쫙 이렇게 흩었어요. 쫙 흩으시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다 점검하고 그 동네를 다 씻으시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남은 병균들 다 죽여주십시오 하고 쫙 했어요. 그리고 딱 있으니까 주님이 이 아들이 딱 살아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목사님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환상으로 탁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기도 딱 끝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 것입니다. 기억나세요? 그러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걸 그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돼. 따라서 하기만요. 그 전에도 어떤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라고 해요. 제가 제 자랑 안에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신 거니까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의 언니 되는 분이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제 선교하는 일에 많이 도왔던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아주병원에 지금 계시다고 당장 내일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중에 저녁에 8시인가 9시인가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응급실에 딱 누워 계신데 몸이 빼빼한 분인데 이렇게 살쪄가지고요. 거기 사위가 의사인데 사위가 나를 보고 목사님 오늘 밤을 못 넘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고개 적적적 찌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뭐냐, 주님, 이 권사님은 정말 딴 분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선교지로 10여 년 동안 다닐 때 이렇게 헌금도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해주시고 또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시고 하던 정말 나한테는 소중한 권사님이신데 왜 이렇게 눕혀놨습니까? 하나님, 이 딸이 한 주님을 향한 그 이방에 관한 이 뜨거운 가슴이 있는데 이 딸을 불러가지 마십시오. 저를 보호서라도 불러가지 마십시오.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만질 수도 없어요. 이렇게 온 몸이 지금 막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붙잡고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특히 이 대장
이 부분이 지금 다 파열되고 뭐 어떻게 복잡하대요.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수술하다가 뭐 닫았다 그러던가 뭐 그렇대요. 그래서 그 동네를 집중적으로 성령님께서 만지실 것을 해서 다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 권사님이 살아서 딱 웃는 모습이 나한테 환상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도 이러다 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 내일 아침에 죽을 사람인데 살았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괜찮습니다. 이분 삽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 번만 가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매일 한 5세인가 6세를 쉬지 않고 갔어요. 가가지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날 제가 첫날 가서 한 그날부터 이 호전돼가지고 이 게이지가 막 이상하게 그냥 막 이가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퇴원했죠. 가끔가다 여기 놀러 오세요, 이분이. 네. 월요일 되면 여기 기도 그룹이 있는데 거기 와서 기도도 하고 가세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네. 한번 우리가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나에게 초청하는 그 연습을 한번 같이 해요. 네? 지금부터요? 네. 처음에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저에게 임하소서. 그 순서대로 한번 적어 놓으세요, 우선요. 나에게 임하소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선요. 그리고 한번 연습해 봐요. 그리고는 나에게 들어오십시오. 임하시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는 머리부터 시작해서 쫙 관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처음에 이제 불로 임하시는 방법을 먼저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불로 임하시고, 불로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쫙 발끝까지 쫙 내려가시는 것을 이제 이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쫙 본인이 그래서 밑에까지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욕심 좀 내세요. 불로 임하신 다음에 성령님이시여 바람으로 임해주세요. 그래서 불로 태우셨는데 거기에 모든 잿더미니 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을 바람으로 다 날려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바람이 내 머리부터 온 몸을 쫙 한번 지나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둘기같이 나에게 조용히 부드럽게 임하소서. 그래서 비둘기같이 또 임하는 것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같이, 비같이 나에게 임하셔서 머리부터 쫙 온 몸을 씻는 것을 한번 드라이 클리닝 하는 것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검이 들어가서 이 아직도 남아있는 뾰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불로 태워도 안 되고 바람을 불어도 안 되고 비둘기같이 가도 안 되고 물로 씻어도 안 되는 그 부분들, 이 뾰족뾰족 나온 가지들, 이 가시들, 이런 것들은 말씀의 검으로 잘라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의 검이 들어가서 잘리는 것을 내가 관조하는 거예요. 관조하고는 주님 말씀의 검으로 잘라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의 검이 들어가 잘리는 것을 아프죠. 이것을 내가 연상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온몸 다 내려가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카디아예요, 카디아. 이 하트예요. 예? 제일 깊은 곳까지 쫙. 그러니까 기도가 위에 문을 열어야 되고 아랫문을 열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깊이. 예. 이 겉으로만, 위에 문만 열었으면 이것이 완전히 청소가 안 돼요. 그리고 연습을 하셔요. 밑에 문까지 쫙 여는 연습을 하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내 온 몸을 착 한번 흘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시면류관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를 쫙 내가 나에게 뒤집어 쓰면서 내 머리에서부터 쫙 해서 온몸을 쫙 보혈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네. 이걸 카디아 깊숙이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카디아 깊숙이. 그래서 말이죠.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그 마귀의 성품들이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또 관조하는 거예요. 쫙 보는 거예요. 이 태워서 나가고, 이 질투의 이 더러운 이 마귀의 성품아, 나가라. 그리고는 이것이 이렇게 증발해 나가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증발해 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카디아 속에 이 마귀의 성품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세멘트처럼 말이죠. 이렇게 다 굳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가려면은 한꺼번에 다 안 나가거든요. 천천히 위층이 나가고, 한 1년 후에는 그 다음 층이 나가고, 2년 후에는 그 다음 층이 나가고, 천천히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고, 씻혀지고, 또 닦아지고, 잘라지고 하면서 이제 나가는 것을 매일 증기로 내보내는 식으로 계속. 그래서 내 이 하트가, 카디아가 이 쓰레기장이었는데 이것이 조금씩 이것이 정리되는 것을 본인도 느끼게 돼요. 네, 본인도. 우리 속에 다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성경 속에서는 질투심. 이것이 제일 무서운 놈이에요. 예. 이 질투심만 쫓아내면요, 웬만한 문제는 절반은 해결을 해요. 질투심. 이 질투심을 없애달라고. 그래서 이 쓰레기장을 계속 청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서히 내 속에 들어 계신 성령님이, 이 보혜사 성령님 말고 구원을 이루신 그 성령님이 내 이 카디아 속에 계시다가 이분이 설설설 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분이 활동하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은사, 이분이 가지고 있는 30여 가지 은사들이 말이죠, 하나하나 풀려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후에 베드로에게서 이 안에 청소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완전히 청소가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청소가 되니까 이분에게서 각 나라 말도 나오는 방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거든요.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교육도 받지 않으신 분인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얘들아, 우리가 술 취한 줄 아느냐?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면서 요엘 선지자에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쫙 요엘서를 인용하는 그 말씀의 지혜가 들어온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은사가 터지기 시작해요. 지혜의 은사가. 예?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분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다윗이 산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살았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지혜와 지식과 설교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 이 안에 카디아를 청소하니까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는 말이죠, 이분이 또 어떤 은사를 가졌냐면, 예루살렘 성전 앞을 딱 지나가는 미문에서 그 안준뱅이가, 예?
날 좀 도와주시오 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예수밖에 없다 하고 딱 일어나라니까 이분이 그냥 안전병 일어나는 사건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이분이 또 받으신 거예요. 과거엔 전혀 그런 은사가 없었는데 이 성령 세례를 딱 받으니까요. 예? 이 안에서 이분이 청소가 되면서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영이 아주 그냥 굉장히 셌던 모양이에요. 아나니아 삽바라가 거짓말하니까요. 그분들을 딱 뚫어보니까 그냥 즉살해버리는 그런 은사는 되게 무서운 은사죠. 에? 이런 은사도 이분이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는 말이지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와서 그냥 감옥문을 열고 그냥 막 걸어나가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도 막 가지게 되고 말이죠. 이러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이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나의 성품이 변화가 되면서 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은사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런데 성품은 변하지 않고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주는 은사예요. 요거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성화되면서 은사가 나타나거든. 입이 변하면서 은사가 나타나고 행동이 변하면서 은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은사자들 중에서 입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질투가 많고 돈 좋아하고 돈 얼마 내면은 내가 예언해 주겠다. 예언했으니 기도 병 고쳐 주겠다. 돈 얼마 헌금 먼저 내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런 식의 모든 사람들 이게 다 엉터리들이에요. 예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베드로에게 터졌던 것처럼요. 이제 은사가 이렇게 터지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딱 내려오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당장 예컨대 첫째는 어떤 분에게는 몸에 진동이 오는 분도 있어요. 달달달달달 떨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좀 해봤어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기도만 하면 달달달달 떨리고 온 몸이 막 달달달달 떨려서요. 막 그냥 어디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네? 제가 30대 초반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이제 은혜를 받고는 기도라는 그냥 찬양을 불러도 혼자서 기도할 때 그냥 온 몸이 다리 벗다가 그냥 달달달달 떨리는데요. 이게 왜 떨리나 별난 생각을 다 해봤어요. 내가 이게 좀 미쳤나 내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은사자들이 그래. 그거는 은혜 받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이 떠오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다 이렇게 막 나가라고 떠는 모양이다.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언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입이 그냥 랄랄랄 막 그냥 입이 막 여기 왔다 이거 막 왔다 갔다 막 이래요. 그러니 이제 그 생정신인 사람은 보면 이게 이상한 미친 사람이죠. 근데 저는 그걸 다 경험했다니까요. 은사를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별난 은사를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별난 은사자들 내 주변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런 은사 부분에 대해서는 남달리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비밀들을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려오면 막 우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죠. 눈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눈물을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울어봤어요. 계속 울었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계속해서 눈물 나오고 찬송가만 들어도 눈물 나오고 기도만 시작해도 눈물 나오고 운전하면서 그냥 울면서 울면서요. 30대 초반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미쳤다고 날고 미쳤다고. 그 젊은 사람이 자꾸 눈물 나오는 거예요. 아무 슬픈 일이 없는데요. 돈도 많겠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겠다. 교육도 많이 받았겠다.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자꾸
자꾸 우니까 말이죠. 이게 미친놈 아니에요? 예? 그런 경험을 하면서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 말씀에 갈급하게 되고, 기도를 깊이 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고 싶고요. 어디 가든지 막 전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예? 그 다음에 물질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하나님 일이라면 그냥 막 바치는 거예요. 그냥 막 바치는 거예요. 뒤를 보지도 않고요. 계산도 안 하고요. 이게 제 경험들이에요. 예. 벌써 물질 다 좋은데요. 돈 이야기만 하면 싹 얼굴이 난색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철저하게 안 들어가서 그래요. 네. 이 포켓가 자유스러워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분별해서 하셔야죠. 그냥 막 계속 다 나오다가 나중에 부부싸움해요. 예. 그렇지만 이 돈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또 막 채워주세요. 예. 그걸 막 경험을 하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 봉사도 마음대로 하시고, 없는 사람들은 또 시간 봉사하시고, 탤런트 봉사하시고, 자원 봉사를 마음대로 하고, 하여튼 좀 써주십시오. 교회 와서 살기도 하고요. 네,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하나의 시작 단계. 이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 나의 속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열매 단계로 이제 진입하는 거죠. 조금씩. 그 열매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이에요, 인격. 네. 인격이. 그래서 인격으로 진입하시면서 주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아까 우리가 하듯이 여호와시여,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그러면서 요새를 관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건지는 자십니다. 피난처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시면서요. 그리고는 주님, 지금 나의 카디아가 이만큼 성화됐으니까 이제 이것을 좀 보호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삼중박 보호의 기도를 자주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였어요?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주님, 나의 이 카디아를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성령님의 화영검으로 나의 카디아를 지켜주십시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카디아를 지켜주십시오. 이제 나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고, 주님, 내 파트너인 내 마누라도, 내 남편도,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놓고는 남편을 탁 들여다보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지금 성령님의 불이 임할지어다. 손을 얹히지 않아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남편의 머리를 딱 들여다보고 남편 속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죠? 예,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아이들 하나하나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 하나하나 놓고. 에? 미국의 유학간 아들 보고 성령님의 세례받을지어다. 그래 놓고는 그냥 성령님의 불이 그냥 그놈한테 내려가도록 쫙 기도하는 거예요. 예? 보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로 아까 말한 대로 보호시키시고 화영검으로 보호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시키시고 이렇게 쫙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이제 성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화가 많이 될수록 내가 깨끗해질수록 마음의 평강이 비례해서 많아져요. 그리고 웬만한 어떤 부조리를 봐도 그냥 눈 감아주고 어떤 어려움을 딱 봐도 그걸 가지고 신경질 내지 않고 좀 참아주고 또 긍휼한 마음이 자꾸 떠오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고 어떤 분이 좀 실수를 하면은 저분이 얼마나 그 실수 때문에 마음 아파할까 하는 긍휼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자꾸 이렇게 옷 입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과거에는 율법적으로 탁탁 쪽집게 역할을 하는데 그 입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보처럼 말이죠. 그냥 다 봐주고 이해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뼈가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뼈가 없는 사람이요. 그 예수의 뼈로 이제는 대처되는 그런 상황으로 조금씩이 한꺼번에 안 돼요. 조금씩. 이 비밀을 젊은 사람들이요. 지금 젊은 나이에 안 것은 이건 큰 재산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는 기쁨이 있고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고 항상 오래 참고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이 항상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나도 지금 가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원칙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원칙은 알기 때문에 가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나도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나눈 것뿐이에요. 나도 가고 있으니까 어떤 분은 나보다도 더 앞장서서 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나의 카디아가 변했나 거기에 비례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나의 계급이 설정되는 거예요. 네. 예수를 얼만큼 닮았나.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닮으면 닮을수록 주님과의 친구의 관계가 더 깊어지니까 그 두 부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얘야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 너 대계명을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대사명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외국인 사역하고 이방 사역을 하는 목적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인해 주셔서 이번에 헌금도 내시고 그 돈이 그냥 그쪽으로 가게끔 된 것도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 대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보다도 더 앞서 대계명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며 내가 닮아가는 모습을 내 가까이 자녀들이 먼저 보고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변하는구나. 자녀들에게 우리의 변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산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의 그 변했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또 저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런 확신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장례식을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확신이 나한테 와요. 자, 그런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요. 주님 내가 90살까지 산다면 앞으로 30년을 더 살 텐데 30년 안에 하나님이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80살에 예를 들어서 세상을 떠난다고 가정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딱 이제 내 관이 옆에 있을 때 내 자녀들이 옆에 서 있고 이제 친척들이나 친지들이 와서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너희 엄마 아빠는, 특히 너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예수님이 명령한 일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가 갔는데 우리도 그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하기를 나는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가 그 둘을 대계명과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도적으로 보여줘요. 왜? 너희들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최고 학부에 나오고 뭐 그냥 최고 학교 다니고 뭐가 되고 뭐가 돼도 그거 다 소용없다. 언젠가는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주입해요. 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막내딸놈이 나한테 이제 통화 와서 아빠 지금 어디 가고 어디 선교지 갔잖아. 그러면서 영어로 그러는 게 I'm so proud of you. 그러니까 아빠 태어나 자랑스러워. 아빠가 하는 거 우리 따라할게 나중에 막 이러는 거예요. 요놈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놈이 지금 변호사 학교를 다니지만요. 언젠가는 아빠 하는 걸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자기 친구 아빠들은 그런 아빠가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기분 좋아요? 삶에서 보여주는 길밖에 없어요. 삶에서. 말로 해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항상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연약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오. 예수님이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 과거 4번을 통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서로 상고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슴처럼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대계명과 대사명의 순종자가 되어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바쳐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 안에서 이제 2주 후에 만나지만 다음 주에 비디오로 할 때에도 우리 모두가 참석하여 주님의 말씀에 서로 한 마음이 되어 받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족한 주 안에서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종이 선교지에 나갑니다. 이종이 나가는 그 기간 동안 이 한빛교회에서는 새벽마다 특별 기도회를 모입니다. 특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아바의 회원들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